출애굽기에 이제 강해 설교가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함께 시내산 가운데 11개월 20일의 대장정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직전에 과연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소명,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을 주십니다. 그것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는지 우리는 계속 듣고 보고 묵상해 오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죄 가운데 그냥 놔두면 죽어져 갈 인생을 향하여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강의 나라들도 심지어는 노예들인 이스라엘도 창조주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아담의 정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속에 살다 보니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통받는 인생으로 살자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로 결정하신 것, 그것이 출애굽기의 놀라운 메시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구원이란 것은 모세의 얼굴이 변한 영광의 광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들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신, 가치, 목표를 따라 살기로 결정하다. 이것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도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목마름 속에 죽을 것 같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우리의 발걸음이 가야 될 방향조차도 보호와 인도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우리의 행위와 반응에 기초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이 꺼진 것 같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잡을 것이 없는 허망함 속에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 갈등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백성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 속에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음, 그 영생을 받게 하심을 통해 죄가 많고 힘이 없으면 짓밟히는 이 험한 세상 속에 이젠 하나님이 모든 리더들의 최고의 리더십임을 깨달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주체로 신분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뀌는 놀라운 성장을 일으키심, 영생과 영향력,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상징이며 실제 삶의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기초한 감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현상과 주어지는 조건으로 내 마음이 요동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정말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주시며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영광스럽게 모세의 얼굴을 바꾸는 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고백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주어지고 영향력은 우리가 그의 자녀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을 그의 백성에게 전부 다 오픈소스를 해주신 것이 바로 율법과 십계명, 하나님 앞에 영적인 태도, 사회적인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커다란 두 개의 절대 기준 속에 케이스마다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죄사함을 경험케 하는 그 성막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미팅룸, 회막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속에 이 땅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지혜와 영향력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부어주어도 우리에게 위험한 리스크는 무엇이냐면 은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사유화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인생의 생명의 공급자이며 나를 만드신 창조자시며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생명의 생명으로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만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회 속의 경영과 관계 속에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며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리더십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력을 소유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자기들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순종해낼 수 없는 자신들의 불신앙과 무력함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명,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함께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2개를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심으로 인해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2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의 중보자,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봤죠. 그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미리 보여주는 증거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영적인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주 앞에 무릎 꿇는 남자들이 되어야만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2번째,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주도권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알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믿음이 있든 없는 그 백성들이
자신의 리더십의 영향력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주신, 이 인생을 허락하시고 열어가시는 주도권이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해야 자신의 리더십이 살아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저와 같은 모든 남편들과 아버지들은 본인의 지혜와 경험과 결단력으로 가정과 맡겨진 사회의 조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신 소명을 쫓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 뜻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임해야만 믿음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사람들은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들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됨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변하여지는 하나님의 그 성막의 화목과 화해의 세상을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리더십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여, 모세처럼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 속에 주어진 것은 돌판이었죠. 돌판 갖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금송아지의 신앙이 있으면 은혜는 우리에게 보류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과 참신앙이 주어져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주도권,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그에게 영광이 보여졌고 하나님의 어깨를 보는 은총이 주어졌으며 앞으로 펼쳐질 그 리더십의 부담감과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을 그가 갖게 됨을 통해서 오늘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셨죠. 그렇다면 이 광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체가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함을 통하여 백성들은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빛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통해 붙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고귀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모든 영적인 태도와 기준은 모세를 통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도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에서 떠나라. 성도됨의 핵심은 귀신을 쫓는 것도 아니요 주여 주여 하고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주께서 하시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러나는 현상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키는 그 본질이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자막하신 분이 좀 다른 계시를 받으신 모양인데 마태복음 17장 1절과 4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뜻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결과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살리시겠다는 그 메시지의 핵심인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향한 참 그리스도요, 너희를 죽음 속에 살릴 것이며 내가 죽음을 통해 너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모시킬 것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미리 예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을 우리가 한번 자막을 통해 제대로 나오기를 기대하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죽기 직전의 장면이죠. 죽음 앞에 스데반의 얼굴은 빛이 난 거예요. 광채가 난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절대 두려움 앞에 스데반은 어떻게 빛이 날 수 있었을까?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앞에서는 내가 인자는 죽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 장면을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본질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참된 영광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안다는 영생을 얻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얻어내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현상일 뿐이죠. 잠깐 우리에게 있는 기쁨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광채는 모세를 탁월하게 보여주시는 잠시의 현상일 뿐이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할 여호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영광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그 영광이 임하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삶의 현상은 어떤 것이냐면 화해와 용서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영광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광채를 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모세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은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종이다라고 선언하셨으며 이는 너희의 중보자며 그는 내 말을 들을 것이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한 사인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셨죠. 그렇게 주어진 것이 결국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에게 임했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29절에 읽은 것처럼 두 가지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내려온 것입니다. 율법은 잠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누구이신 것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원하시는지의 그 비전을 알려주시는 잠깐의 유익을 주는 율법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라질 율법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됨을 통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영광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신앙이 믿음을 통해 기초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을 깨닫죠. 그러나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죄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 시스템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려운 것이죠. 잘 못 지켜요. 그러다 보니 율법이 우리를 판단하게 되어지는 잠깐의 영광을, 유익을 겪게 되는 거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새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한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한해서 끊임없이 주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한 자들을 향해서 그 약속을 자녀들 속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기 두려워했을까? 빛나는 광채인 하나님의 그 임재의 현상을 왜 보기 두려워했을까요? 우린 다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 부분을 고민하다가 아더핑크의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신들의 양심과 속을 꿰뚫어 본다는 것을 느꼈기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인 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광채는 우리를 두렵거나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이 죄의 옷을 벗기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의 옷을 입히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무거운 수고한 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광의 자녀의 옷을 입는 것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모세의 광채를 봤을 때 그들은 바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금송아지의 불순종을. 그래서 모세의 행동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자비와 긍휼인 것이죠. 다시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십계명을 허락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지어도 또 받아주심, 죄를 지어도 또 받아주심. 그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광채를 가렸을까요? 시작은 이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했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영광은 임시적인 사라지는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 임했을 때 모세가 백성들 위해 가렸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모세에게 그 영광이 없이 사라지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그 수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임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이 점점점 빛을 잃어갈 때 모세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현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사 저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현상 속에 마음이 빼앗긴다면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신앙의 구원과 헌신의 기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로 삼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보다는 우리의 행위에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용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대전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올해 낮은 곳 더 낮은 곳이라는 주제 속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우리의 심적 상태는 무엇이냐면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까지 그 많은 결정과 고민 속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내어 던져주신 예수님의 심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올해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목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한국교회 안에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경제적인 성공으로 흘러가고 있고 건강으로 흘러가고 있고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어떠한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총체적으로 묶으셔서 일용할 양식을 내가 너한테 다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지를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신 게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경과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본질이 뭔지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상이 아니라 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병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엇인가 세상에서 성공한 힘을 얻어가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부정하는 것이죠. 진짜 능력자요, 진짜 권위자요, 진짜 권세자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본질을 사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기쁨이 되는 것이 자녀됨의 영광인데 조건과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 인생을 신앙의 성공과 승리로 가져가 버리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과 습관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합니다. 라디오를 들으려면 시그널을 맞춰야 되듯 영광의 광채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그 정신과 삶과 목표와 가치로 저와 여러분의 정신과 삶과 목표와 가치를 맞춰가는 작업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얼굴로 거울을 본 그치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 말미암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원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안으로 그분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하게 일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우리가 행위 중심에, 우리가 목표하는 결론과 조건의 만족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얼굴 앞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이 베일이 가려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산다는 것이죠. 운전을 하려면 앞을 봐야죠. 그렇죠?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만 보면 어디다 가서 들이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참 하나님만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얘기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그런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영광을 추구하는 그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며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신서에 통해서,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자신을 닮는 성도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을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감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과 그것들을 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영광을 얻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소유가 아니라 내적인 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너희를 어둠 속에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덕, virtue, 하나님의 성품을 도덕성으로 드러내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얻게 되는 영광의 광채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불러내어 주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안에 덮여있는 어둠의 베일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베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